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One more time.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줄 알았던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민감했던 분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듣는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그런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탁월한 선지자였었는데 오늘 요나가 취한 행동을 보면 뭔가 조금 맞지 않는, 선지자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정반대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실수하고 빗나갈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적하시고 그를 쓰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표현이 조금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원칙이 우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동일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임할 때 임한 그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석, 느낌, 감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굉장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걸 잘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쭉 요나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혹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설교를 한번 얼마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손가락 5개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쓰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장 안에 딱 갖다 붙이죠, 하나가. 근데 굉장히 약해요.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툭 털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검지손가락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좀 세지죠. 두 개가 붙어있으면 잘 안 풀어져요. 올리고 계세요, 손을 계속. 네. 검지손가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잘 붙어있죠. 세 번째 손가락은 중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깔리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가 잡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네 번째 약지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 그러면 단단히 잡히죠. 근데 아직 꽉 잡히지 못했어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꽉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같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신 이도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그 다섯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순례자길에 나오죠.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 다섯 가지가 딱 잡혀있으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브라함이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대의 복이. 지금도 아브라함으로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올려드리잖아요. 존중하고 그 이름을. 내리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개. 손 내리셔도 돼요. 수고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잡히시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이 나와 소통하게 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쭉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안 가면은 맛보지 못하는 거죠. 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러한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얘기는 선지자에게.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삶의 문턱을 딱 디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각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말씀의 내용인데요. 니느웨라는 곳은 그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그게 어디쯤 되냐면 지금 이라크에, 혹시 지도 보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라크에 쿠르드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동북쪽으로 이란하고 붙여있는 그죠. 거기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아수르가 몇백 년을 중동의 강자로 군림했던 그런 나라의 수도인데, 이 사람들의 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기가 섰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워낙 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빛을 꽂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요나는 아까 1절에서 봤듯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맑은 영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요나는 나중에 요나서를 읽어보거나 역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요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악이 지배하는 도시,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된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다 계획을 요나를 딱 지정하셔갖고 요나 보고 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요나가 갔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요나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다니. 예,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적절한, 그렇게 신앙훈련도 받고 하나님 쓰시기에 참 알맞는 그런 사람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낯을 펴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려고 했던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수술하는 데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창조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땅에서 사악한 짓을 하며 걸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민수기 27장이 나옵니다. 쭉 내려주세요. 다운에로 하시면 돼요. 네, 거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신앙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으로 이 회중에 세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죽지만 가나안 못 들어가고 나 대신 이 회중 한 200만이 되는 회중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반질반질 주일이면 놀러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나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이란 거예요. 그분도 그냥 막 총 들고 막 사람 쏴 죽이는 사람 생명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거예요. 아주 사악한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반영하고 리프렉트 한다고 그러죠. 비추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눈물 나는, 하나님께 피눈물 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앞에 놓고 정죄하기 쉽죠. 저 배우지 못한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요, 그 사람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아파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3절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3절 위로 에로 위쪽을 누르시면 돼요. 3쪽 위로 올리시면 3절이 나옵니다. 예, 거기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란 곳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지중해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거. 지금 지중해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야, 대서양에서 쭉 돌아와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요나가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가라고 하신 것이 팔레스타인에서 동북쪽으로, 지금 바그다드 그 위쪽으로, 그쪽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거꾸로 갔죠. 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나 생각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것과 반대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말 아시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 사람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쭉 내려주시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쭉 내려, 그 다음 내리세요. 그 다음
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노래하는 그 뒤로 계속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서 계신다. 지옥에 가는 것만 빼놓고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수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저는 잠깐 잊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요나라는 사람이 위로 좀 올려주세요. 3절까지 에러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요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팽개치고 도망간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자긍심이라고 그러는데요. self-esteem. 자긍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객관적인 나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저 여러분이에요. 객관적인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격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갈 수 있다고 확실히 하나님이 아시고 요나에게 얘기하셨는데 요나는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가라고 하셨을 때는 요나에게 능히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나와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이 낮았다 그래요. 셀프심이 낮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여러분은요 엄청납니다. 나 자신, 내가 아는 나 자신을 갖고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아는 나 자신을 하나님을 잠깐만 소통하고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긍심을 제대로 균형을 잡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내가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거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는데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가 사고 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읽어보시고 민수기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러지 말고 정탐꾼 좀 보내십시다 그래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을 골라서 보냅니다. 좋게 생각하고 모세가.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어마어마하다. 장자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죠. 영광이. 그렇게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헷가닥해서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치지 못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부터 40년 동안 우리는 광야 생활이다. 훈련받는 기간이다 하고서는 선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그냥 반대로 헷가닥 해갖고 지금 갑시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갑시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갔다가 대패해요. 대패하고 들어와. 모세가 말리거든. 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가지 말라고. 근데 뭐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에스팀의 극도의 차가 있는 것이죠. 열등감과 우등감이 그냥 막 격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듣고서는 열등감에 빠져갖고 뭘 얻으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 다음에 우등감으로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 격퇴당하고 이 사람이 결국 40년을 배회하다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 아들 때에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버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자긍심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나는 열등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충분해. 너 정도면. 그걸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뭐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에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4절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템피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막 바다가 그냥 막 뒤집어져 갖고 배가 그냥 출렁거리면서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들이나 선원들은 바닷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막 깨지기 직전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요나를 보세요. 5절 밑에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뭐 했어요 지금. 딴 사람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5절 마지막에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긍심이 낮아갖고 못 간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자긍심 밑에 깔려있는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 배가 폭풍이 일면 무서워하는 건 인간의 기본 본능적인 심리예요. 내려주시고 마태복음 8장 25절 쭉 내리세요. 8장 25절 마태복음 하나 더. 네, 여기입니다. 한 복습니다. 시작. 저희들이 예수께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건 갈릴리 호수인데 그것도 바다입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 막 폭풍이 일면은 바다 지붕이 폭풍처럼 이렇게 무섭거든요. 거길 가는데 주님이 배 타고 가시는데 주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막 두려움에 떨어서 막 깨워버리는 거예요. 주님 좀 깨워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제자들도 똑같았죠. 요나가 요나가 탔던 배의 사공들하고 똑같았죠. 제자들도 뱃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뱃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뱃길을 잘 알고 뱃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또 강해요. 그런데 폭풍이 치면 이렇게 죽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던 베드로가 바뀝니다. 그 다음 거 내려주세요. 하나.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세 스스레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때 기독교가 주님의 제자들하고 유대교 사이에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깜빡이 났는데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는 날이거든요. 누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요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베드로와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천지차이죠.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한 절로 내려주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떠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배들 막 지중해에서 로마로 앞선대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그 배가 막 폭풍을 만나갖고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막 뒤집어지고 막 14일 동안 막 이러고 그나마 견디고 간 거예요. 다 짐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못 먹은 거예요. 14일 동안을.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폭풍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섭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월취일장해버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와 같이. 그 다음 밑에 거 하나 더. 한 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 이거는 초월적인 평강이에요. 지각에 뛰어났다는 얘기는 초월된 우리의 알 수 있는 언더스탠딩, 우리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분인데 그런 거 보면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 여러분이 오늘 본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나중에 회개합니다. 죽음 앞에서 회개해요. 죽음을 맛보는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벌여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몰아가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를 그래갖고 그 죽음 바로 앞에서 요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긍심이 무관에 그냥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다 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는 요나와 내가 보는 요나가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 영어로 우리는 번역이 참 힘든 단어입니다. 인테그리티가 딱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평강이 늘 흘러넘치고 어떤 위기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의 일장 월등한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투샷.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로 주가 지켜주신다.